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아름비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이제 더워지실 텐데 다시 한번 각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 잘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말에 철이 든다라는 말 있죠. 철이 든다.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죠. 철이 든다. 자녀들이 철이 든다 그런 말을 쓰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농경 문화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할 때가 있고요, 거름을 줄 때가 있고 또 잡초를 뽑을 때가 있고 추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의 이 흐름에 따라서 각 철마다 시기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인식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 속에 그게 그 농경 문화의 모든 흐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철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관용구로 쓰이죠. 농사를 그렇게 짓는 때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전 제 자신이 아주 작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철이 들었다라고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뭐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았는데, 내가 조금 철이 들었다라고 느껴진 때가 언제였냐면요,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한 번씩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게 되게 기쁘고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제가 좀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청년 2부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좀 늦은 저녁이었는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또 이런저런 짧게 이제 안부를 나누고, 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거의 똑같으세요. 여기도 이제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시잖아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은 밥 잘 먹어라,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있는데 밥 잘 먹어라 늘 말씀하시고,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든 걸 그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해라,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아직도 저는 이제 그 호칭이 좀 낯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와 또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지 않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않냐, 우리 아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꼭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고 그 전화를 이제 끊을 때쯤 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철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 중 나사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나사로라는 한 개인의 측면이 아니라 이 나사로라는 한 인물이 담고 있는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 모든 신앙인의 삶의 이렇게 전형과 같은, 모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11장,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7가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예수님이 보이신 7가지 표적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소설을 보통 이렇게 구성하는 플롯이라고 해요. 플롯이라고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보통 소설이 쓰여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근데 오늘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어디쯤 해당되냐면 위기와 절정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 유대 종교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타이밍에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위 갈아엎으셨을 때,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 통탄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시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성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소위 먹고 살았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 유대 종교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기에서 절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목인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오늘 말씀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어요.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때입니다.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던 그때인데, 그날부터 유대 종교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제시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등장인물이 셋 등장해요. 첫 번째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자매 마르다가 나오고 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남매지간이죠. 남매지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마지가 오빠인 나사로고요. 둘째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그 앞에 이제 마을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촌이라고 돼 있습니다. 촌. 약간 그게 좀 더 작고 뭔가 좀 시골틱한, 지방틱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아주 작은 동네였던 거예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았습니다. 아주 적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조금 안타깝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조금 슬퍼요. 그 이름에, 그 지명에 담긴 뜻이 슬퍼요.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혹은 비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에 살아가는 세 남매의 가정에 얽힌 어떤 스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은 놀랍게도 부모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일찍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세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유일한 남성입니다. 맏아들, 맏오빠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마라, 그들을 환대하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은 모두 다 기초가 없는, 기초를 마련할래야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가뜩이나 가난한 동네, 비천한 동네인데 그 가정에 엄마 아빠 없이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 남매,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한 남성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 지금 불어닥친 그 비참, 그 가난, 그 슬픔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어요. 즐겨 찾으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감람산, 올리브산 그 지역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즐겨 찾으셨던 그 동네에 이제 베다니가 있었고, 이 집에, 나사로의 집에 자주 예수님께서 머물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나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 또 예루살렘에 가시더라도 성전을 때로 찾아서 이렇게 성도들을,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의 집을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어요. 참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배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나사로가 큰 오빠고, 둘째가 마르다고, 막내가 마리아인데, 오늘 1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돼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요. 그래서 둘째보다 셋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건을 이 당시 우리 1세기 말에 쓰였던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 1차 독자들도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식으로 슬쩍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어떤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별을 해요. 예수님께 기별을 하죠.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랑하시는 자, 굳이 나사로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름을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친애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나사로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건너뛰어 볼게요. 5절을 건너뛰어서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사랑하셨다 그래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 아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놓여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은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기 5절에는. 요한복음에는 종종 이렇게 필레오라는 사랑과 또 아가페라는 사랑이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는데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이 두 가지 사랑의 표현이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비슷하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다르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필레오라는 거는 친구 관계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아가페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신적인 사랑을 보통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표현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이 가정에 지독한 슬픔이 찾아왔다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주시고 새가족 등록 과정을 마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되게 반갑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용인 동백 또 처인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기다려 주셨구나. 제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조금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성도의 각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그 끈끈한 관계의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단함, 여러 가지 고통들, 또 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가난한 어떤 그런 조건들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제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더라도 때때로 성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교제하고 그간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걸어가고 계신데, 또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때때로 좀 조심스러웠지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삶을 힘들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듣게 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돼요. 우리 아름빛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 잔소리는 이거예요. 성도들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번 좀 처음 갔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한번 큰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정말 그런 목회자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예수께서 며칠을 더 유하셨다 그래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실 여기에 풀리지 않는 우리의 난제가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기별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어야 했어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좀 강조하냐 하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실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고통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속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묻죠. 언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쭙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조차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군생활 가운데 암송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붙들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때에 맞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함이라는 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겪으면서 살아가죠.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2, 3일밖에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꽤 뒤에 있기도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우리는 좀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 문제와 사태와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 우리가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건 하나 있어요. 때와 기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고유한 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고유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생 그리고 20살 때인가요? 그때는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쪼개가면서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한 헌금도 드렸어요.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헌금, 감사헌금 봉투에 써가면서 많이는 못했어요. 35번인가 36번인가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정말 뜨겁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예,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우 계실 텐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뜨겁게 올려드릴 때 그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의 뜨거움이 유지가 됩니까? 사르륵 식습니까? 네. 본의 아니게 식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제 삶도 많이 엉클어졌던 때가 있었고 이렇게 많이 식었더랬어요. 그렇게 몇 년이 훅 하고 흘렀습니다.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저를 한번 잠깐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 엄마 이제 교회 좀 가야 되겠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그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당황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참 이게 풀리지 않는 신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막 들어갈 때 잠깐 머물렀던 한 2년 정도 머물렀던 청년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오랜만에 다시 찾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과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청년은 너무 귀한 그 교회의 청년인데 사실은 좀 몸이 좀 불편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운전하는 그 차에 제가 올라타가지고 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도 제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누구야,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요 근래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렇게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문현답이라고, 이 몸이 불편한, 조금은 불편한 그 형제, 근데 되게 밝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크게 누리고 있는 형제거든요. 근데 저한테 씩 웃으면서 형,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니까 제가 놀랬죠. 왜 당연한 거냐 이렇게 제가 되물었더니 하는 말이, 만약에 형 생각해봐요. 형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어머니께서 아들 이제 나 교회 좀 가야 되겠어 라고 말을 했다면 형은 평생 형이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라고 여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기도하지 않고 부끄럽지만 그 기도가 많이 사그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형은 평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형의 어머니를 불러주셨다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소원하고 추구할 때는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그 유명한 용어로 내려놓게 됐을 때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쫙 풀어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고유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라? 영광을 위함이라. 요한복음 9장에 선천성 시각 장애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차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겠죠.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고 씁니다. 카보드. 그리고 헬라 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말은 좀 특이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사. 저기 뭐지? 독사. 네, 독사라는 말, 헬라어로 독사라 그래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하는 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벌써 따라하라고 했는데 저걸 따라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독사. 네, 그게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이제 상을, 어떤 저명한 상을 타게 됐을 때, 뭐 연예인들이든 운동선수들이든 저명한 사람이 딱 단위에 올라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갖고 계세요? 영광이라는 말에 대한 다양한 수식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 같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이 막 반복적으로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에 주어져요. 그러면 이게 실타래가 막 엉켜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봐도 저기서부터 시작해봐도 꼬일 대로 꼬여서 이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실타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그 실타래를 쫙 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상황과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지혜보다 또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쫙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 무덤에 있은지 몇 절을 보냐면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틀을 유하셨다,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근데 17절에 이런 힌트가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며칠이라 그래요? 나흘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보면 이게 시간이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별을 전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기별을 전해요. 그게 첫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베다니를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별을 전하자마자 그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상태로 3일이 지나고 나흘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달하게 되신 거죠. 이 당시 랍비들이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정도는 자기가 죽어 있는 뭐라고 하죠?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4일째가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그런 어떤 통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의도를 갖고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거든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시체와 다름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죠. 네, 그게 바로 이 시기 속에, 이 시점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뒷부분에 보면 시간에 대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오래 참음에 대한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 근데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래 참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오래 참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던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장례마저 거의 끝났을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또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우리 한창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신 우리 남순원들과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비단 우리 남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직장 생활과 관련된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한 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 미생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일? 네, 미생에는 이렇게 나와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일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매일 봐야 한다는 거야. 맞아. 막 이렇게 나와. 네, 뼈 때리는 말이라 그래요. 이런 거 뼈 때리는 말인데, 사실 한 성도가, 한 사람이 힘든 거는 보통 세 가지 때문에 힘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때문에 힘들어요. 그건 건강의 이슈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을 둘러싼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네, 상당히 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속에 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오르내리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사실은 많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여튼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인간관계, 어렵고 고단한 매일매일 정말로 출근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머무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가끔 암송하는 본문이 있어요. 시편 37편이거든요. 37편인데 제가 이렇게 처음을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메말라 버릴 것이다. 그 시편 37편 다윗의 시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앞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불의와 악이 횡행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각자 자기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희가 머물고 있다. 너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아,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선인의 편을 택하라. 하나님의 편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옆으로는 주변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악과 불의가 횡행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래 참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놀랍게도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뒤에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그건 뭐냐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무엇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먹는다는 거 하루에 최소한 2번, 3번 이상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실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는 성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aithful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면서 너희가 오래 참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그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라. 그러할 때 너희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다, 요구하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 절 말씀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이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뻐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물으면서 걸어가고 계시죠.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고유한 때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자, 11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는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예전에도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1장 11절의 말씀이 너무 사무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지금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사로라는 한 인물은 이 특정인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병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나사로는 모든 우리 인생의 전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누가?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에는 다 저마다의 뜻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다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정결한 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정결한 자답게 전혀 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열국의 아비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 안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또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다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저도 제 이름이 김영윤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제 이름을 조금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옆반에 영윤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당시 중성적인 느낌을 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철이 들면서 어느 날 제 이름의 뜻을 한번 다시 살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주셨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제 인생을 쫙 돌아보게 됐을 때 어느 날 제 이름을 다시 한번 탁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제 이름의 뜻이 영광스러운 맏아들이란 뜻이었어요. 저에게 감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영광스러운 맏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저마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값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께서 다가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누구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의 이 의지는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언제나 현실이 돼요. 예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름값에 담겨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가치롭고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세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는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어 단어로 beautify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 2부 지체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구원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꿈까지 딸려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값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름값 하는 인생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생각보다, 그 판단보다, 그 헤아림보다 훨씬 더 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지 않고 훨씬 더 원대하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지금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작업을 진행 중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해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무엇이다? 친구다. 저는 정말로 이 가슴이 메어요. 저 김영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가치롭고 보배로운 인생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분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생각할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개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요. 그분 누군가와 동행한다. 친구죠.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그게 바로 친구죠. 세 번째, 그의 마음을 안다. 그게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유명한 믿음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호칭을 받았대요. 자, 에녹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어요. 에녹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창세기에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했대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랍게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의 친구로 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께서는 예수의 친구로, 성령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친구답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답게 한평생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과 깊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그와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해 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죽은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좌시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간섭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명과 소성으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요청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소명하셨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주님을 가까이 주목하게 될 때 작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고유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깨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연출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의 친구답게, 예수와 동행하는 자답게, 예수께서 진짜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름값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내가 장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마음속에 헤아려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길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원한다는 이 놀라운 초청 앞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동행하고 살아있는 자들, 우리 마음을 헤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이제 가서 내가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응하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응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사로의 인생 속에 우리 모두가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상황에서 살려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친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름값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고유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고달프고 가난하고 핍절한 그 모든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